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린다 그러니까 왜 꼭 이렇게 추울 때 드리십니까? 이 한국의 명절 추석 때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11월 첫째 주에 다 곡식 거둬들이고 드리는 것은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는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추수의 감사절이 우리 한 민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의 절기처럼 꼭 드려야 할 이유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추수의 열매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매년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죠? 추수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추수의 감사절의 근본 원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아마 이래서 우리가 추수의 감사절을 드리는구나라고 이해가 돼서 굳이 추석 때 예배를 드리자. 추석 때 예배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은 농약하고 농약을 치면서 그죠? 농악을 치면서 또 제사도 드리면서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좀 더 깊이 찾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청교도인이 얼마냐면 35명밖에 안 됩니다. 35명이라고 하면 약 30%예요. 나머지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그런 자유를 찾아서 부귀를 찾아서 영화를 찾아간 사람들이 3분의 2고 그 중에 3분의 1만이 청교도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교도인들, 그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얼마나 인원이 남았느냐 하면 50여 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102명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반이 죽고 50여 명만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린 이 감사절. 여러분, 그 가족이 행복했을까요? 가족이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추수감사절의 열매를 놓고 가족이 막 축제를 부르면서 페스티벌이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추수감사절의 개념이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절하고 그 당시에 드려진 추수감사절하고는요, 그 환경이 다릅니다. 가족은 잃어버렸고, 가족은 없고, 가족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도, 지금도 굶주린 사람들로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열매는 있었을까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추수감사절에는 이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농사 짓는 법을 몰랐다 합니다. 다 다른 일들을 하다가 다 각기 자기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농사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돕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옥수수 몇 알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옥수수 몇 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누렸던 부귀영화와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음식 먹을 때 풍성히 먹고 그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열매 겨우 얻어놓은 것 한 광주리 속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많은 열매를 얻은 추수감사절의 제사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요. 자꾸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신앙 속에서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왜 생각하지 않고 많은 열매가 있고 많은 열매 때문에 서로 축제가 돼서 온갖 환호성을 지르며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바알신들이 마지막 열매를 놓고 춤추며 뛰놀며 음란하게 노는 모습이 지나지 않는 거지요. 이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건강했을까요? 아닙니다. 풍토병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었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던,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다 똑같습니다. 분위기와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추석 때에 드리는 추석의 그런 감사의 예배하고는요, 개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이 달라요. 굳이 11월 셋째 주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감사절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기왕이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추수 감사절을 이해하고 드리자는 거예요. 열매 많이 드리는 거 좋고요. 좋은 거 드리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삶. 꼭 뭐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살만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직 신앙의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작은 것 올려놓고 드렸던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갔던 이유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실컷 드리고 싶어서 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어서요? 실컷 드리고 싶어서 갔어요. 왜 갔느냐면요, 그들은요,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싶어서 갔어요. 그들이 그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며 산 제사를 드리는, 영국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그런 예배 드리는 삶을 살다가 아주 좁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그를 주시는 근본적인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생사의 기로 속에서 열매는 없어도 정말 뭔가 힘들어도 뭔가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팁으로 제가 미국이 청교도들만 간 줄 알았습니다. 왜 청교도들만 갔는데 미국이 저 모양 저 꼴이 됐을까라고 나름대로 고민해봤는데 답을 찾았어요. 왜 그랬느냐? 3명 중에 한 사람은 청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3명 중에 2사람은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그 청교도들이 발을 내렸던 그 지역에서의 그 신앙의 형태들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 건 누구만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강 대충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약도, 거기에는 다른 사상도, 다른 이념들로 그렇게 몸서리 않고 아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스가랴서 8장에 있는 내용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스가랴 8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가랴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있다가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못 돌렸는데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들이 모여진 자리가 어디냐면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성전도 대충 지어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또 다시 옛날 성전 짓고 그 성전 짓는 그렇게 지은 후에 재짓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바른 예배하고 살려고 주신 말씀, 성전 중단시키고 중단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쭉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질투와 투기를 분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 그것 때문에 시온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 도시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가 어떤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면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인정받는 교회. 이게 열매입니다. 아멘. 열매가 이런 게 열매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인정하는 교회, 그런 사회, 좋은 열매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그죠? 청년들, 다시 말하면 소년과 소녀들이 아주 얼마나 즐겁게 아주 연애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생명감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데 금주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본문이. 이거 수정을 봤어야 되는데 제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꺼주실래요? 예, 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는요, 오늘과 어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열매를 매번 먹는 것 같지만 올해 열매를 올해 먹고 내년까지밖에는 거의 못 먹어요. 그죠? 지금은 뭐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냉장고에 그냥 착착착착 쌓아놓으면 뭐 2년도 3년도 갑니다만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그때 나왔을 때 그때 먹을 때가 가장 맛있을 때고요. 가장 유익할 때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의 아름다운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날 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 전. 그러니까 이날 전의 삶과 오늘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추수의 열매를 가장 잘 얻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죽하면 그러면서 옛날은, 전에는 있다는 건 옛날이거든요. 옛날은 어쨌느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사람이 수고해도 삭슬 받지 못하고 짐승이 수고해도 뭘 얻지 못해요? 삭슬 얻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이전에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되느냐면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예. 짐승은 그렇다고 쳐도 사람은 일하는 수고의 대가를 충분히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옛적에는 어디 뭐 마음 놓고 나가거나 마음 놓고 나가서 평안히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히 사시죠?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을 확 웃으면서 하이 이러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청도 말로 진지 잡수셨슈.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지금 바깥에 나가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 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예. 누구 만날까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까봐. 혹시 만나서 얼굴빛을 내가 기쁘게도 안 받아주니까 이제 뭔가 마음속에 그것이 닫혀 있어서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했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추수감사를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서로가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지 못해서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 풀어서 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여러분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1절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누구같이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우리의 삶에 과거가 이랬는데 일일이 설명하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없는 게 없어요. 노인이 인정받습니까? 젊은이들이 뛰어노는 세상입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예, 공평함이 있습니까? 예. 뭘 열심히 수고한다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 그렇게 얻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합니다. 옛날과 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제는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그렇게 변합니다. 옛날 같지 않대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이제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따라서 대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은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누가 계신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남은 백성을 만나서 그 남은 백성들과 함께 인생을 맞대어 살아갈 때에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쓴다고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신앙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정반대로 갈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대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그가 우리를 대하신 것, 우리를 마주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옛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은 아까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서로 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는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2절에 가보시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평강의 씨앗을 뭐 한다고요?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뭐 약속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으면 좋을까요? 야, 이제는 서로 치게 하지 않게. 예?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공평한 삭슬 좀 주라고 얘기하시고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지, 그죠? 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받을 사람만 있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내 인생이 반을 뚝 잘라가지고 남에게 주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다 받을 사람만 있지 줄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때문에 못 주고요. 나는 저것 때문에 못 주고요. 나는 이게 안 돼서 못 주고요. 그러니까 줄 사람은 없다니까, 여러분. 다 받을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매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바꾸시기 원하느냐면 추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환경을 바꾸시는데 무슨 환경을 바꾸냐면요. 마음의 평강으로 바꿔주셔요. 평강이 주시는 게 아니라 평강의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기왕이면 평강을 통째로 딱 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추수의 열매로 평강을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청교도들이 그 예배 드렸을 때처럼 나도 날마다 없고 죽을지언정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평강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신 게 아니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선물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요.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암만 줘도요. 1년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지게 돼 있지만 마음에 주시는 평강은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도 믿음의 기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잊지 마세요. 예. 이게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신 거예요. 예. 씨앗이라고 하는 의미는 심어야 되고 씨앗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꿔야 되고 가꿔서 그것이 싹이 나서 좋은 열매 맺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강은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으면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집에 평안이 오겠지? 우리 신랑이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집에 평안. 그 사람에게 주어진 평안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셔서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신 사람은요. 그 사람은 뺏기지 않는 평강을 얻은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시드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자, 평강을 얻는 것을 끝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같이 봅시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죄송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잖아요. 그 추수감사절 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포도 열매를 그냥 많이 백곡을 걷어서 그냥 많이 쌓아두고 그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평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당이 보니까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따라서 할까요?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공간, 하늘과 땅과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제가 어제 강무사님하고 전화기사로 가가지고 맨날 뭐 옛날 거 사서 그랬어요. 강무사님도 이제 좋은 것 좀 한번 가져보세요. 그랬더니 좋은 거 저기 전화기 하나 사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누리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지 쌓아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되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이 시작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고 너희는 손을 어떻게 하라? 견고히 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하나님은 옛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추수의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쌓았을 때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순간까지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이런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내 마음에 쌓고 또 쌓고 오늘 듣는 말씀까지 잘 쌓은 후에 뭘 건교하라고요?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얘기는 붙들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삶에 이런 열매들로 채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추수의 열매들로 평강의 씨앗으로 주신 모든 열매들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로 합니다. 13절에 가보시면 여긴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따라서 할까요? 저주가 되었으나 다시 언제는요? 이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되게 한다? 복이 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추수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열매는요. 오늘 우리가 누가 되는 거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대면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가 되느냐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아멘 좀 합시다. 복이 되시라는데 예,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된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이 복된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복 찾아 다니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데 무슨 그 복을 많이 받으려고 다니는 건지 그냥 복 찾아 다니다가 인생 끝자락 되고 맙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고요. 14절과 15절에도 다 앞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으나 따라서 할까요? 이제는 15절 이제는 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추수라고 하는 열매는 이 열매가 다시 죽고 내년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제는 사라지고 오늘 다시예요. 이제는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뭘 베풀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뭐 했다? 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추수의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 드리지 않았나요? 그 열매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보면 누가 원했던 열매냐면요.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열매와 똑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이제 우리도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많은 놓고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많이 쌓아두고 나는 부자인 것처럼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고 늘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막 돈 많이 내고 막 물질 많이 드리라고 많이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지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16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이 이러하니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따라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읍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가보시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뭐하지 말고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삶 살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버렸을 때 처음 옛적의 삶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들이 어떤 일이었느냐. 삭슬 받지 못하고 살아가.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요. 서로 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시고 아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역에서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정당한 판결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나를 비추면서 다른 사람을 판결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남을 해하지 마세요. 예.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런 도모라는 얘기는 그런 일을 꾸미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추석을 지키자 할 정도로 한민족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보다도 더 추석이 중요해서 추석을 맞추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자고 하는 사람일 정도라면 그 얘기입니다. 그 민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우리 민족끼리 우리 형제들끼리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에요. 예. 기독교인들에게 원하시는 행동입니다. 이건 누가 미워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도 이런 말들을 하고도 떳떳하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예. 그런 말을 내뱉고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가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열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만 여러분 인생 살아서 여러분들의 열매들을요 하나님께 드려봐야 별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열매들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그 물질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 없는 물질을 아무리 들어봤자 그건 뭐 서로 상처고 아픔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대하고 사랑 속에서 그들을 안위하는 마음이 없이 훈계와 질책은요 아픔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이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릴 수 있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감사절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1장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맥락이 연결되는구나. 예. 좋은 추수감사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찬 예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날마다 대면해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이 되도록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의 나라들이 이루어지시도록 축복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